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크릿 퀴즈, 우리가 같이 부르게 될 찬양 내 맘을 열어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기에서 가사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세 라고 하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우리 같이 불러보면서 숫자를 세어보도록 해요. 숫자를 센 다음에 목사님한테 보내주면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그럼 같이 찬양 불러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모든 소망 주께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구원하셨네. 여러분 믿으시죠?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우리 모인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드리네. 우리 모인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드리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목사님과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게 자유가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척들을 만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네요. 비록 추석 명절 끝자락인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는 음복이라고 하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있었죠. 목사님도 어린 시절 믿음이 없을 때 시골에 있는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다른 어른들처럼 같이 절을 2번을 하고 또 제사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제사 지낸 이후에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맞을까? 이게 먹어도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예요.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또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음행에 대한 문제,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할까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기록됐냐라고 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해요.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살펴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먹어도 된다 이 말이죠.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또 조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것도 못 먹냐? 우상 따위가 뭐가 두려워?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어떻게 먹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먹거나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덕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스스로 지식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너는 아직 지식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풀어볼까요? 나 똑똑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아직도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의 일보다 가장 앞서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 누가 알아주실까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바울은 4절에서 아주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상이 실제로 우리처럼 눈을 떠서 볼 수 있을까요? 냄새 맡을 수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생명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냥 우상이 어떤 존재인 줄 알겠죠?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정확히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까 본 4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원어적으로 이해를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제우스, 하데스,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신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계에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사탄과 귀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루시퍼가 타락하여 마귀 사탄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5절과 6절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인간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우상신들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인간들에 의하여서 생성되어진, 인간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 말해요.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만물이 또한 만들어졌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이제 이어갑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신인데 그 외에 다른 신들은 없는데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습관에 의해서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도 양심이 약하여지거나 더러워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그 우상신들에 대한 그런 이전의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찔림이 있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먹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안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먹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랑의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기 이 중요한 말씀들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 보니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그냥 지식 있는 네가,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가진 네가 그렇게 재물을 먹고 있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단순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처럼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고 있다면, 그런데 제가 막 술을 막 마셔요. 막 그냥 막 꽐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누군가는 목사님도 술 마시네? 그러면 나도 마셔도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거기 술자리에서 같이 또 뭐도 하냐면 담배도 피고 있어. 담배를 뻑뻑 막 피고 있으니까 그 지켜본 사람이 그런 거, 목사님도 담배 피네? 그럼 나도 같이 펴야 되겠네? 나도 펴도 상관없겠네? 그런데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목사님이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목사님이 화투장을 막 꺼내가지고 막 화투를 막 치고 있어. 막 도박을 막 하고 있어. 목사님도 화투 치고 있네? 도박하고 있네? 그럼 나도 해도 되겠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 일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에게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을 제가 여기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양심을 상하게 하고 그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양심을 상하게 하고 그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죄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내가 만약에 음식으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가 술 마실 수 있고
또 담배 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뭐 어떤 경우에 뭐 도박을 한다? 뭐 이런 자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바울의 말처럼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라면 내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라면 나는 영원히 이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상대방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상대방이 신앙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방금 말한 내용과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상대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거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가진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는 내려놓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혹시 무시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리고 나는 자유롭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 나는 믿음적으로 자유로워. 난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은 혹시 없었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이 없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고 또 믿음을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 후는 10달란트 받는 퀴즈. 첫 번째,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상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세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대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설교를 잘 들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맞출 수 있겠죠? 이 답을 다 체크한 다음에 목사님에게 직접적으로 보내주면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럼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안녕!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신앙적인 자유와 또 신앙적인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양심을 어지럽게 하거나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그 상대방이 실족치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뜨겁게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